26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서서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에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면 모르시겠소?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석공에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요. 두 번째 사람이 투덜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옆에 세 번째 석공에게 이전과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모두 교회를 짓고 있었던 석공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든 태도를 갖든 결과적으로는 이 세 사람은 모두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 사람의 큰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이라는 건물만 지으면 된지 뭐 굳이 태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 태도는 그들의 행복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고 뭐 대단히 특별하고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의 행복을 사실은 좌지우지하죠. 첫 번째 석공에게는 그 시간이 짜증으로 채워졌을 거고, 두 번째 석공에게는 그 시간이 불평으로 채워졌을 거고, 세 번째 석공에겐 그 시간이 영광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 태도들은 결국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삶이 되고 그 삶은 결국 그들에게 남은 전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석공 예화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레위기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레위기의 말씀을 곱씹으며 오늘 우리가 깨닫고 가져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체가 굉장히 길죠. 33절의 내용이지만 크게 주제로 따지면 세 단락으로 잘려집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 연이은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구조대로 보시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는 3절부터 그들이 받을 축복은 총 5가지로 또 쪼개집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풍성함,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평화,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승리, 9절에서 10절은 번성, 11절에서 13절은 관계입니다. 보다 그 내용들을 상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이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풍성함은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철을 따라 비가 내리죠. 철을 따라 비가 그들에게 내리는데 그 철을 따라 내리는 비가 잘 내려서 곡식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 거두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곡식을 거두는 건 포도가 거두기 전까지 곡식만 거둬야 할 정도로 많아요. 행복하죠? 근데 이 포도는 또 언제 거두냐? 이 포도는 또 곡식 다 거두고 포도를 거두잖아요. 근데 포도는 거두는데 얼마나 양이 많냐면 그 곡식의 씨를 뿌리기 전까지 포도만 거둬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곡식만 거두다, 포도만 거두다, 곡식만 거두다, 포도만 거두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풍성함이
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사나운 짐승도 칼도 없어 밤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화도.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땐 어느 정도냐면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만큼 원수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청종하고 지키면 얻게 될 축복입니다. 풍성함과 평화 그리고 그 승리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그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가정에 얼마나 큰 풍성함이 있냐면 그 가정에 곡식을 넣는 곡식 창고가 있잖아요. 곡식 창고가 미리 넣어둔 묵은 곡식을 미처 다 먹지 못했는데 새 곡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 먹고 채워줘도 감사한데 이 묵은 곡식을 채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이 채울 정도로 그들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저에게 조금 더 다가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걸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고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게. 너희가 내 규례와 율법의 율례를 잘 청종하고 따른다면 같이 산다는 이야기죠. 12절은 또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합니다. 내가 너희 사이에서 거닐며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걸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함께 거닌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최종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그래서 어떠한 분이신가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종된 이들에게 해방을 주시며 빗장에 갇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주제가 바뀌어요. 소주제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벌, 저주 이렇게 있을 텐데 문제는 앞선 상과 복보다 저주와 벌이 더 많아요. 더 깁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내리는 저주는 크게 보면 똑같이 5가지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질병과 패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게 18절에서 20절을 보잖아요. 7배나 더한 징벌이 나옵니다. 그게 메마름. 21절에서 22절은 거기서 또 7배나 더한 재앙인 들짐승이 나와요. 23절에서 26절은 거기서 또 7배나 더한 빈곤이 나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3절은 또 거기서 7배나 더한 황폐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숫자 7은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이죠. 근데 재앙의 그 7을 갖다 쓰면 어떤 의미냐? 재앙도 완전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얼마나 강력할지 그들에게 일러주고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연이은 벌에 대한 본문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몸이 쇠약해질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파종을 하는데 그들이 거둔 것은 대적의 식량이 됩니다. 내 적의 식량이 돼요. 17절을 보시면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며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산세,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청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저버린다면 그들은 7배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힘이 꺾이고 땅이 노새처럼 단단하게 되어 그들이 소출과 열매를 맺는 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될 것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또 그 기회를 줬음에도 안 돌이키면 7배나 더하여 들짐승에 저주하여 들짐승이 아이들을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여 그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아무것도 없을 만큼 횡한 그들의 수가 쇠퇴할 것임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23절에서 24절에 7배나 대한 저주가 또다시 임하는데, 그 저주는 전쟁과 연병으로 그들이 흩어질 것이며 그들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의 궁핍은 10명의 여인이 하나의 화덕에 음식을 구워요. 얼마나 없으면 10명이 한 화덕을 굽는데 그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궁핍하며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가 될 것을 26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었음에도 안 와요. 안 돌이켜요. 청종하지 않는다면 7배로 더하여, 끔찍하지만 결핍과 없어도 너무 없으니 뭘 먹냐면 자기 아들을 먹어요. 자기 딸을 먹으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산당과 분향단을 부수고 헐며 그 시체를, 그렇게 결핍에 굶어 죽은 시체를 우상들 위에 던져 그 마을을 폐허로 만들며 송소를 황량하게 만들어 너희의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32절에서 33절, 그렇게 너희는 흩어지고 쫓기게 되어 너희가 살던 그 터가 황무함과 황폐함만 남아 원수들조차 이렇게 없어? 라고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그 저주와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저는 레위기를 읽기 힘든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레위기가 어려운 건 사실 레위기가 대부분 제사 제도가 기록돼 있죠.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들도 무슨 그 어떤 대상들도 있다 보니 굉장히 복잡하고 낯섭니다. 그렇기에 옛날에 그들의 제사와 과정과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서 지루하기도 한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로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규례와 계명을 어기는 자가 진짜 저주를 받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고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우리의 그 삶입니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보며 모두 다 복과 상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반대로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위를 봤을 때 그들이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 때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과 상을 받고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전부 다 저주와 벌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키고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저 사람 저주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도 놓입니다. 그 여러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복과 상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이러니예요. 오늘의 본문, 이 말씀의 난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냐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냥 틀린 말씀을 알려주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우리의 고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그 오해, 그 잘못 아이러니를 풀기 위한 키가 있어요.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1, 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보시면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1절과 2절에 저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안식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자기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 2절에 내 안식일, 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겐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왜 소름 돋는 이야기인가? 오늘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소름 돋아요.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려면 어딜 보셔야 되냐면 출애굽기를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네, 혹시 말씀 미 준비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고된 노동 때문이거든요.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상달되며 그때부터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고된 노동을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된 노동을 했는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그들의 노동은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 건축 때문에 막 노동을 해요. 그들이 그 노동이 너무 힘드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 건축이 그 노동이 본질적으로 무슨 노동이었냐면 그 바로 앞에 나와요. 누굴 위해입니까?
바로를 위하여. 오늘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부르짖음은 그 저주와 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를 위하여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바로를 위하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하여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된 사건부터 출애굽이 시작된다면, 출애굽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고 그냥 그 물리적인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은 바로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해방과 자유가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보며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때를 떠올린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좌절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던 바로를 위한 삶을 살았던 노예의 때, 그때를 기억하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너희가 그동안 바로를 위해서 살아봤지? 그 결과가 무엇이냐? 고통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럼 지금 너희는 나를 선택하여 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너희가 진짜 살아가야 할 방향의 행복을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주인을 삼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때로는 삶이 저주가 벌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축복과 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에겐 오늘 그들이 선택해야 될 방향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바로를, 인간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레위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손해 같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억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때로는 저주와 벌을 같을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 같고, 그냥 내 감정과 생각대로 내 멋대로 택하는 것이 내 속병 안 나는 상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렸었던 그 고통의 삶과 주님을 따랐을 때 주어질 행복의 삶,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기 전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주어진 저주의 이야기들은 7배씩 주어진 저주 이야기들은 저주가 아닌 기회예요. 돌이키거나 좀 더 늦게 돌이키거나 된통 당하고 돌이키거나 그거는 너희의 선택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겐 오금이 저리는 주님의 돌이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인간을 위한 삶의 고통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행복의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거라는 믿음, 돌이켜야 한다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7번 벌 받고 7번 또 받고 7번 또 받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여 따르는 삶을 택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어느 것보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삶,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느시는 삶, 그게 우리 13절 우리가 바로 서서 걷는 삶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 함께 거느러 우리의 삶이 바로 서서 걷는 진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며 떠올랐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돌아보며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겪지 않았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출애굽과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되새기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매번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7번 벌을 받고 기회를 붙잡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우리가 서서 주님께 올바로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